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행복하시길 바라요. 삶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언제나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오늘 끝났다고 해서 내일 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크게 큰 부담이 안 되죠. 그리고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문제라고 하면 다릅니다. 오늘 끝났으면 내일은 없어야 될 문제가, 오늘 있던 문제가 내일 또 짐처럼 나에게 다가오면 참 견디고 버티는 것이 힘들어요. 오늘 하루도.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월요일 날 일하기 쉽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무거운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국밥을 먹어야 돼요.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국밥은 심리학적으로 완전 식품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의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던 그 삶을 하루 끝날 때 국밥 한 그릇을 딱 먹으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그런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이나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을 다 해소해 준다는 거죠. 먹을 때도 국밥은 다른 걸 먹으면 안 된대요. 야채가 들어있는 건 야채의 국밥이 아니고 고기를 성성 썰어서 고기가 많이 있는 국밥을 먹으랍니다.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여러 영양분이 지쳐있는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몸에 큰 영양소가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치고 힘든 인생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접점을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식탁 자리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식탁 교제 자리를 만드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 초대를 하면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식탁 자리에 보통 누가 초청이 되거나 하냐면 그 유대 사회에서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 취급받는 세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 취급받지 않던 그런 연약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힘없는 자들이 보통 예수님의 식탁 초대에, 그 자리에 초대되어서 함께 식탁을 나눴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식탁을 나눈 자 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에 힘을 얻지 않은 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가나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첫 기적이 무엇이었어요?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의 시작을 알리는 표적이나 그 기적을 먹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의 항상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에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배를 불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신약성경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을 언급할 때 먹는 걸 언급하는 이유는 그 먹는 것 안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썩어질 음식과 같은 그런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몸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를 회복하는 것처럼 죽은 영혼이, 생명이 없는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예수께서 베푸신 모든 식탁 교제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예수께서 베푸신 모든 식탁 자리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마음의 표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이죠.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의미가 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의 혼자 독백을 하듯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부분이 우리가 길게 읽었던 2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렇게 한 문장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를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2절부터 40절까지를 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무리에게 본격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 생명의 떡인 나에게 나오는 누구든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하셔요. 내가 결코 나에게 보내주는 자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앞에 나오면 누구든, 인생에 목마르고 인생의 배고픔을 겪는 누구든 내 앞에 나오면 결코 목마름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고픔이 없을 거다. 내 앞에 나오는 그 어떤 자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무리가 깜짝 놀라요. 당황합니다. 그 부분이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대단히 크게 당황합니다. 그들이 말해요. 내가 예수의 부모도 아는데, 그의 형제도 아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아는데,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딱 받아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 예정된 자들, 그들은 내 앞에 나와서 너희들처럼 믿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내 앞에 나와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이 말에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그게 바로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임과 떡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들이 어떻게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받아쳐서 이제 더 깊고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생명의 떡인데 내 앞에 나와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 무리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 자기 피를 먹고 마시라는 얘기인가? 자기 몸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인가? 깜짝 놀라며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빗대어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 무리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은 놀래죠. 무슨 식인 행위를 하라는 거냐,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함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리들은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병이의 역사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몸으로 왔는지를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이들은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잠깐 읽었지만 무리들이 다 쫓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그것을 몇 개의 배가 함께 타서 한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두고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죠. 이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쫓아온 게 아니야.
표적을 봤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쫓아왔다고요? 내가 먹인 떡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나를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그렇게 썩어버릴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말을 하시면서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27절 말씀이더라고요. 저에게 딱 다가온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27절 앞부분에 보면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떡으로 내려오신 자신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준다라는 단어가 죄송하지만 헬라어 단어로 문법적인 용어로 하면 현재형이에요. 근데 우리와 그리고 현재의 문법과 달리 이 당시 헬라어의 문법의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너에게 주었다, 또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텐데 그 영생이 시간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누리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딱 먹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어져 누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생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입장에서 시간적인 의미로 따져본다면 때로는 지금 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몸이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누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이 시간적인 의미로 두 시점에 우리에게 두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성도가 이 영생이 주어지고 누리게 되는 이 시점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영생을 누리는데 이 몸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누리는 영생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생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의 삶 안에 하늘나라가 묻어나지 않아요. 영생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실 때 그 첫 번째 영생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영생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지 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이 맞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현재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언제 믿어야 할까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때 예수를 만나 그분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누리는 시점은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몸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그것도 영생이지만, 그러나 그 영생은 그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그 순간, 그때부터 누리는 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리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죽어서 들어가 누리게 될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생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생이 묻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생이고 이 땅에서 삶은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이 온통 이 땅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함께 누군가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탄탄하게 세워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해 보신 분 계십니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과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 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서 떵떵거리며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이 자식에게 물려줄까? 저도 직접 들어봤어요. 카페에 가면 오후 점심 먹고 오후 한두 시 되면요, 모든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그 자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끄럽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온통 남편 험담하는 소리, 자식 얘기, 돈 얘기, 누구 어떻게 됐다는 얘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카페에 가면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소리를 뚫고 제 귀에 들려와요. 이렇게 있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는 성경책을 들고 옆에 놓고 있고 하지만 그의 삶의 관심이 온통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면 그 삶에 어떻게 영생이 묻어납니까? 어떻게 하늘나라가 묻어나겠어요? 그냥 이 땅의 것에 온통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의 현재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어디냐면 지금 이곳에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딱 먹는 그 순간부터 저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뭘까요? 삶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생의 현재성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곳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삶의 방향도 삶의 목적도 예수가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삶의 목적도 온통 거기에 딱 맞추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 것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한 분 아멘 하시네요. 죽어서 가는 곳에서 누리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서 주신 영생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빨리 이 고통스러운 것 끝내고 얼른 들어가서 누려야지. 그 이전에 우리가 잘 못 먹고 못 살 때 있었잖아요.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 건 사실이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속히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성도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도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남들만큼 자식이 잘나지 못했어도 내가 영생을 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요, 영생의 현재성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얼른 가야 될 그런 곳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직접 맛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생은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것임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현재를 누리는 삶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하는 그 광야의 삶과 같다, 40년의 광야의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막이 어떤 곳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들어서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죽는 것뿐입니다. 사막도 안 가보고 광야도 안 가보셨죠? 저는 광야는 가봤어요. 못 살아요. 1시간 못 견딥니다. 내리쬐는 태양빛에 쓰러져 버려요. 그곳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옷도 신발도 낡아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사막 한복판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얘기해 주셔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출애굽 여정과 연결시켜서 말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와 사막 안에서 죽지 않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목마름도 배고픔도 옷도 낡아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현재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이 영생을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삶이 때로는 광야 같을 때가 있잖아요. 삶이 때로는 사막 같을 때가 있어요. 거친 바람이 몰아오고 끝이 없는 모래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목마르지도 배 고프지도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 그 얘기를 지금 저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생을 현 시점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지금이라고 하는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나 행복하다라고 고백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영생을요, 현 시점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잘 못 살아지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오는 것, 내가 만져지는 삶의 문제 앞에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영생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만 붙잡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생을 현재로 살아가는 성도는 지금 행복을 누리는 존재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 영원한 하늘 아래서 누릴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때로는 내가 삶의 현장이 참 팍팍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삶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 삶은 또 다른 내가 누릴 영원한 영생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 압도되어 살아가지 않는 거죠. 이 삶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구나.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내가 무언가 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삶이구나.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릴 또 다른 은혜의 수단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눈과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생에 대해서 꼭 다시 기억해야 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두 분을 얘기해 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만큼 그가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했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번 넘기고요, 선한 것들을 전하는 그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나와요. 가택연금 중에서 이제 곧 사형이 떨어질지 종신형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형제와 자매들 향해 편지를 쓸 때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보낼 정도의 삶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요 현재적 영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그 영생이 지금의 고통을 이겨나가게 했던 거죠. 내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과 지금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잘 견뎌내며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어디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처음 선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회당 앞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 그가 담대하게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밖으로 끌어내며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돌에 맞아 죽어요. 누가 그 상황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스데반 집사, 죽어서 가서 누릴 영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그 순간부터 주어졌던 영생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가 누리고 있는 영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 이번 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얼른 끝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그러라고 이 땅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다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 매 순간 나에게 예수께서 주신 그 영생을 매 순간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기도 한데, 영생을 현실점으로 누리는 삶을 예수님이 초청하는 식탁 교제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삶을 살다 지치고 일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면 옆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지쳐 보인다. 나랑 밥이나 한 끼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 만나면 처음에 뭘 할까요? 같이 밥 한번 먹을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만남 가운데 그의 삶을 들어보며 위로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참 먹을 걸 좋아하셨던 예수님이 지쳐있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랑 밥이나 먹을까?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밥 한 그릇이 지쳐있는 내 육신을 때로는 솟아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이 나를 초청하는 거죠. 자기가 준비해 놓은 식탁 자리에 초청해서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에 자기를 내어줌으로 솟아게 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그리고 펑펑 울며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배반했다고 하는, 예수를 팔아버렸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찾아가셔요. 이른 아침에 만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좀 각색을 좀 했어요. 어이 베드로, 밥이나 먹을까? 내가 아침 차려놨어. 어서 일로 와서 같이 먹자고. 배신자의 굴레를 쓰고 살아가던 그가 예수가 밥 한 번 먹자고 딱 초청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작지만 우리 밥 하나 같이 먹을까? 내 아픔을 아는 거잖아요. 초청해서 밥 먹으면서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는 거죠. 베드로가 어땠을까? 배신자라는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던 그에게 베드로, 나랑 같이 밥이나 먹을까? 내가 아침 차려놨어. 어서 와 같이 먹게 라고 하는 친절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눈이 어땠을까요? 아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 안에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차려놓은 식사로 인해서 깨끗이 해결되며 다시 일어나 솟아게 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한 주간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초청하실게요. 나랑 같이 밥이나 먹을까? 매일 매순간 동행하시면서 지쳐있는 내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여러분에게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주실 때는요, 결코 목마름이 없습니다. 결코 배고픔이 없어요. 언제나 풍성함으로 지쳐있는 무너진 내 삶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한 주간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한 끼를 먹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지쳐있는 삶이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